자,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은 너무도 간단한 교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별로 없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는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말 힘센 말과 사람의 다리가 튼튼한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겸손하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자기가 가진 힘이나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을 믿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모든 예를 다 알아보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다 못 알아보니까 자, 우리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자, 첫 번째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자, 에돔 족속은 뭐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 여기 에돔 족속에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저 요르단 지역에 보면 페트라라는 유적지 알 거예요. 페트라라는 유적지. 세계 문화 그 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유적지죠. 그 보면은 막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건물들이 막 세워져 있고 하는 그런 유적들 TV나 그런 데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자, 그런 천연의 요새에서 살고 있었던 자, 에돔 족속은요, 항상 자기들이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자기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아무도 거기를 쉽게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에돔 족속이 이렇게 호전적이고 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가진 힘, 자기들이 가진 지형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까 페트라라 그랬는데 자, 페트라는요 헬라어 단어인데 여성형 명사로 이 바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페트로스는 우리 베드로 알죠? 페트로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페트로스가 남성형 단어로 또 바위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그렇게 단단한 바위가 많은 그런 산지에 그렇게 또 고지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살기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 성경 구절을 찾아놨습니다. 자, 주보 뒷면을 보시면 자, 예레미야 4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요. 자,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자,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자,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은 이 예언대로 정말로 멸망하게 되었고, 아까도 제가 드렸지만은 여기 페트라라는 지역은 지금 그냥 관광지로나 남아있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가진 그 지형적인 조건 그런 것들만 믿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고, 지금은 아무도 성경의 예언과 같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뭔가 하면은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여부스 사람들. 아마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읽어 보신 분들은 여부스 족속이란 말이 귀에 좀 붙을 거예요. 자,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이 또 어디를 아주 어디 좋은 지형을 장악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여부스 성이 지금 다윗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루살렘 성이 원래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그 지형을 보면 주위가 전부가 골짜기고 그 산꼭대기 같은 그 높은 고지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성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정복하려면 골짜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산 위에가 그냥 도시라니까요. 평평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옛날 특히나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심지어 6.25 때만 해도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뭐 영화도 저는 보진 않았지만 무슨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뭐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고지 하나 점령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옛날 시대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고지만 점령한 게 아니고 고지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게 성으로 둘러쳐져 있고 거기로 공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여기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윗도 한때 이 여부스 성을 점령 못해서 한동안 참 고생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막 그렇게 공격해도 제대로 점령 못하는 거 보고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그것도 찾아놨는데, 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뭐라고 조롱했는가 하면요, 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그 밑에 자기들을 점령하려고 치러 왔는데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은 다리 저는 그런 장애인이라도 너 같은 거 다윗 암만 뭐 유명한 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우리는 점령 못한다. 우리는 뭐 정예병사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떨거지들만 보내도 너희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여부스 성, 그러니까 후에 다윗성으로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그것만 믿고 막 설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해서, 그렇다고 여기 다윗이 장애인들과 맹인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다윗을 조롱한 그 말을 그냥 되갚는 거예요. 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윗이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답이 없는 그런 성들을 어떻게 공략했는가 하면요, 막 공성무기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병사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희생이 너무 커요. 옛날에 막 벽을 무너뜨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그 성 전체를 그냥 병사들로 다 둘러싼 다음에 그냥 몇 달이고 뭐 계속 꺼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과 식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길도 다 막아버리거든요. 들어가는 시냇물도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부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위에 자체가 그냥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물길을 끊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그 물길을 수로를 파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천연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수로가 그들이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수로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몰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8절 보세요. 아까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여부스 성, 그렇게 난공불락의 여부스 성을 칠 때 겉으로는 막 아무 방법이 없어요.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물길을 타고 수로를 타고 몰래 침투해가지고 양면에서 공격해서 여부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부스 종속은요 이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믿었던 우리 이 예루살렘 성, 그때는 뭐 자기들이 여부스 성이라 그랬죠. 우리 여부스 성은 그 누가 와도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뭐 다윗 뭐 조금 요새 유명한 것 같은데 너까지 거는 뭐 우리 장애인들이 그냥 너 맡으라고 해도 아무도 못한다. 실제적으로 뭐 그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 수로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로 타고 들어가서 점령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로 우리가 딱 들으면 단번에 또 알 수 있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 맨날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나님 대적하다가 뭐 어쩌고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우습게 여기는데 느부갓네살은요 알렉산더와 같은 왕이에요.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마저도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혼자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자기가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이렇게 하고 막 큰 나라를 이루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만 자기 힘만 믿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다니엘 이렇게 자기 힘만 믿고 큰 왕국을 이루고는 마음의 교만이 점점 더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가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니엘서 4장 그 앞뒤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하여튼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자기는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혜로 소문난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 제가 곧 찾아놓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왕이여 그 해석,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정복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손보도록 잠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래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네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잠깐 들어 쓴 것뿐이지 네가 자꾸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가 짐승처럼 변하게 될 거다. 그리고 7대를 지내고 나서야 네가 비로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는 그 마음은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야 내가 올바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이렇게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마음의 교만을 버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9절 내용 보면요.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지가였대요. 지가 자,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31절 보세요. 자, 이 말이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꿈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질증성과 함께 살면서 맞아. 그 다음에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하여튼 이 말이 채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계속 그 교만한 마음을 못 버리니까 내가 이미 꿈에서 경고한 대로 너를 짐승처럼 살게 하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그냥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 살지도 못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꼭 거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막 여기저기 짐승처럼 그렇게 풀이나 뜯어먹고 이러면서 정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34절에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언대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권도 회복된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재밌는 것은 또 뭔가 하면요,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이 기록하긴 했지만 4장 전체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은 그냥 받아 적은 것뿐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신기하게도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기록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4장 1절 한번, 다니엘서 4장 1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자꾸 자기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군사적인 지략이 좋아가지고, 내가 또 이 정예병들을 양성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투를 지혜롭게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이루고 막 이 제국을 이루고 막 저 이집트도 물리치고 막 내가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얘가 교만이 도가 지나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번 손을 놓으시니까 짐승처럼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7년, 뭐 여기 7대가 아마 7년으로 보이는데, 자,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고, 느부갓네살의 이 일이 하도 놀랍고 신비로워가지고 기록으로 조서로 남겨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들을 보세요. 다 이 사람들은 다 뭘 의지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조건, 자기가 가진 환경, 아니면 자기가 가진 힘, 이런 것들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안 기뻐하시는 거. 오늘 본문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이 제일 중요한 뭐 요소가 뭡니까? 힘이 세고 잘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라고 힘세다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조롱받았던 다윗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왕이라도 나는 왕이라서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다윗은 저번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누구 의지하고 담을 띄우면, 뭐 담이 아니죠, 성벽을 뛰어넘는다 설명드렸죠. 다윗은 누구 이름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때 당시 사울왕마저도 두려워서 감히 전투에 못 나가고 있는 골리앗도 그냥 소년 다윗, 몸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소년, 10대 소년이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했던 여부서성, 우리 다리 저는 사람,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 뭐 그런 우리처럼 좋은 용어는 있겠습니까? 야, 다리 병신도 너 같은 거 이길 수 있다, 막 그렇게 조롱했는데, 다윗은 누구 의지하고 항상 전쟁에 나갑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서성을 손쉽게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가 가진 힘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성경을 통해서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많은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돈 좀 많으면 교만하고, 자기가 좀 권력 있으면 교만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 나가는 거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러는 모습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막 이렇게 흥망성쇠 뒤집어지는 거,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 교회에 보면 요새 일자리 구하는 게 좀 힘드니까 나이가 좀 제법 있는데도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이 뭐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가락질을 해요. 막 하다못해 노가다 팔이라고 하지 말하게 막 그렇게 욕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막 아주 막 대단한 시험 이런 데 딱 합격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냥 할 말이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자식들 보면 자기 자식들도 취업 못 해가지고 똑같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또 예전에 사역 초창기 때 섬겼던 교회에서 좀 되게, 제가 이해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되게 좀 무시무시한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성도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은 연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냥 뭐 1억, 2억 단위가 아니고요. 개인 사업 하는데 몇십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파트도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조금 사장직한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지금 자세히 제가 그 내막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민망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진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이 착한 성도를 막 굉장히 몰아세우고 막 험담하고 다니고 막 심지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막 면전에서 또 욕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착한 성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막 몇 번 신방 가고 막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신방 가고 아무리 다독여도 이분이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한 1년 뒤에요. 그분이 그렇게 막 그 사람 힘들게 하고 쫓아냈던 그 집사님이요. 갑자기 암으로 그냥 손도 못 쓰고 바로 돌아가시고 그 아들 한 명 있는 또 멀쩡한 아들이 자살하고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좀 잘 나간다고 다른 사람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 멸시하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기뻐하세요. 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 참 많이 봤어요. 남 막 손가락질 했는데 자기가 그거와 똑같은 일이 되는 그런 일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교회에 종종 일어난다는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남들보다 조금 잘나고 뭐 남들보다 뭐 좀 잘하는 게 있다고 절대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뻐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하다가 눈 감고 있으면 내 모습 형편없는 모습이 맨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긍휼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간구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말고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신 그 마음이 없고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구하는 것 자체도 사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기도가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쫓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제 자랑한 것 같은데 제가 잘났다는 말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제가 뭐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예화들이 그 실제로 봤던 일들이 참 많은데 참 얘기 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시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 세상의 것들 의지하는 모습을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마저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돈 그거요. 무슨 그게 돈이 그럼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것도 우리나라는 좀 요새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노동력이 다 없어지고 몸이 막 병약하고 이러면요 동사무소 가서 부탁하면요 먹고 살 만큼 다 복지 그거 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놔봐야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 못 보내고 뭐 인생에 자기를 잘 돌아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다가 나이 들어서 그 뼈 빠지게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 다 어디 갖다 바칩니까?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인생 끝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이에요. 그런데도 돈에 목숨 걸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아유 나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맨날 그냥 자식들 다 잠들어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또 새벽별 보고 또 나가가지고 또 돈 벌고 물론 정말로 그렇게 안 하고는 막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처해 있으면은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사실 돈 독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후회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좀 신방 다닐 때 맨날 부잣집 집들이 할 때는 막 모든 그런 거 다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가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데 마음을 두라 그래요?
초상집 가는 데 마음을 두라고 하잖아요. 약한 분들 또 어떤 사람들 임종하기 직전에 이런 신방들 그런 데 좀 가서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말들을 남기는지 좀 들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신방은 맨날 사역자들밖에 안 갑니다. 그런 데는 맨날 이상하게 시간 없다고 그러고, 부잣집들 집들이 할 때는요, 그 시간 없다는 사람들 오늘 시간 많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로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든 잘 못한 사람이든 마지막 때 최후에 어떤 말들 하는지 들어보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가난하고 막 그렇게 한평생 쪼달리고 남편한테 폭력 행사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집사님 권사님들이지만요,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은요, 마지막에 아주 편합니다. 목사도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놔두면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돈도 잘 벌고 막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죽음 앞에서요 막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 선고 받았는데 그냥 치료받고 잘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암 걸렸다는 공포에 빠져가지고요, 가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공포에 너무 질리면요,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눈이 그냥 초점도 없고요, 멍해가지고 대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 땅에 있는 동안 돈 벌어놓고 뭐 해놓고 뭐 한때는 막 자기 힘이 세니까 막 힘으로 막 다 할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막 임종 앞둔 뭐 그런 분들 뭐 여러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갈 수 있으면은 그런 신방들 한번 같이 꼭 다녀보세요. 그런 거 실제로 정말로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에게 계속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처럼 매일 나에게 또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을 것처럼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서 사는지, 그런 것들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들도 너무 사람 의지하고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들, 전에 이경규 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못 이겨내가지고 인생을 망한다니까요. 어차피 사람은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 혼자요. 내가 뭔 짓을 해도 다른 사람과 일심동체가 될 수, 내가 다른 사람하고 육체가 결합이 될 수 있습니까? 같이 그냥 뭐 그런 다른 사람과 같이 뭐 똑같은 생각 품고 살 수 없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외로운 게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외로움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웃고 즐기고 떠들어봐야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헤어지고 돌아올 때는 오히려 더 외로운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친구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한평생 거기서 못 헤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색할 시간도 못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디니까 사색도 못하고 자기의 영혼에 대해 중요한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인생에 쓸데없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의지하지 말고, 돈도 아까 얘기했고 권력도요 다 무상입니다. 지금 윤석열 보세요.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 마지막 막 그렇게 판사 앞에서 사정할 때 뭐 이제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변호사들도 없고 뭐 나 혼자밖에 없고 뭐 마누라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자고 있잖아요. 권력 뭐 자기 있을 때는요 막 아무도 김건희도 못 건들고 막 아무도 손도 못 대요. 분명히 다 증거가 나 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딱 끝나니까 어때요? 막 바로 특검 지금 들어가고 난리잖아요.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 약하고 내가 자기보다 잘난 거 있다고 아까 막 그렇게 뭐 취업 못하는 사람들 막 무시하다가 자기 자녀 똑같은 꼴 당하고 이러는 거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 때 가서 밥 한번 사주고요, 같이 힘이 한번 되어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같이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나중에 그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